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여호수아와 제2성서의 고린토후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여호수아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지금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 때에 예리고 평야에서 과할절을 지켰다. 과할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맛보았다. 바로 그날 그들은 누룩 안 든 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던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 후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당년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이어서 제2성서의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이치를 우리에게 맡겨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은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를 시켜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께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보려고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 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난 목요일 국회에서는 일명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테러 방지법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현재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정원에게 날개를 달아준 법이며 국가 권력이 국민들을 무차별 감시하는 법으로 변질될 소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국가보안법 재판을 받는 목사나 교수들의 법정에 가서 검찰이 증거하는 증거 자료와 주장들을 유심히 들어보면 저들의 감시 영역이 우리 일반인의 상식을 훨씬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이메일 도청은 물론 심지어는 종로 5가에 가면 교회 협의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작은 방, 7층 작은 방에서 조용히 둘이서 나눈 대화마저 모두 조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테러 방지 목적이라고 하지만 정권에 가시 박힌 사람들을 뒷조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소한도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그 판단의 재량권마저 국정원이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행 거래, 신용 카드 내역, 뭐월, 뭐시에 누구랑 어디에 썼는지, 그때 누구랑 어떤 대화를 했으며 어떤 카톡을 주고받았는지 이제 국정원은 우리들의 모든 사적인 사건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전능자가 된 것입니다. 1949년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은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스탈린의 전체주의 정치를 보면서 미래에 닥칠 또 하나의 전체주의 국가를 상상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소설로 썼습니다. 이 정부는 이렇게 구호를 내겁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지배하는 자만이 미래의 역사를 지배한다는 신념에 따라서 과거의 역사를 전부 재편성합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재편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똑똑하고 비판적인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고 백성 모두를 우매한 예스맨으로 만듭니다. 오래전 전제 군주들은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명령을 내렸다면 50년 전에 전체주의 국가는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하는 긍정명령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등장하는 국가는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 소술체로 사고의 못을 박아버립니다.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시하여 이들의 행동을 제어하고 생각을 길들이는 전체주의 국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조지 오웰은 이 소설을 썼습니다마는 오히려 세상은 특별히 이 땅은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1975년 박정희 유신체제 하에서 발표된 시인 양성우의 겨울공화국의 일부입니다. 총과 칼로 사납게 윽박지르고 농가 밭에 자라나는 우리들의 뜻을 군화발로 지근지근 짓밟아대고 밟아대며 조상들을 비웃어 대는 지금은 겨울인가 한밤중인가. 논과 밭이 얼어붙는 겨울 한때를 여보게 우리들은 우리들을 무엇으로 달래야 하는가.
13년 전 제가 처음 향립교에 부임했을 때는 한 주에 두세 번씩 남대문서의 담당 형사가 제 방에 인사를 하러 오곤 하였습니다. 말은 인사차 들렸지만 실은 게시판에 붙어있는 여러 행사 이런 것들을 주보 등을 유심히 살펴보곤 향립교의 동향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홍구수 목사님 시절에는 이 자리에 국정원 직원이 앉아서 설교 내용을 다 받아서 보고를 했습니다. 요즘은 오지 않습니다. 왜? 올 필요가 없으니까요. 제 설교는 동영상으로도 방영이 되고,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다, 토시까지 다 달려있는 설교문이 있으니까요. 카톡, 이메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대한민국은 경찰 국가이고 권력은 국정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 법관, 고위관료, 인류 기업 부장들, 종교, 예술, 문화, 모든 등등의 소위 이름께나 나 있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는 모두 국가정보원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돈 좀 벌고 출세 좀 하려면 비리하지 않고 출세하고 돈 벌 수 있습니까? 부동산을 하나, 아파트를 하나 사도 거기에 비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엔가 술집과 침대방이 비밀 통로로 연결된 강남의 최고급 유흥업소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고객 명단과 연락처가 담겨있는 비밀 수첩이 발견되었다고 경찰이 언론에 얘기했습니다. 그 수첩 누구 손아귀에 들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수첩의 명단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너 말 안 들으면 이거 공개해? 뭘 모시에 누구랑 잤잖아. 지금 SNS상에는 박근혜 정권의 압박을 버티던 정의와 의장이 갑자기 이 나라가 국가 비상사태에 들어갔다고 말하더니 테러 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이유가 국정원으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았다고 SNS상에 말하는데 물론 이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유흥업소 구하고 관계없습니다. 네. 거기 보면 다른 형제 얘기가 나오더군요. 도대체 국가 비상사태를 무슨 근거로 말하는가? 정의와 의장은 이전에는 노동법 그를 계속 청와대에서 올리라고 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올릴 수 없다라고 직권상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러 방지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직권상정한다고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불과 몇 주 사이, 2, 3주 사이에 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순된 행동을 보면 모종의 압력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지난해 정치 권력에 깊게 연관된 한 기업 회장이 비리 사건으로 조사를 받자 뇌물을 준 6명의 관료들의 이름과 금액을 적은 쪽지를 남겨놓은 채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를 받고 형을 받은 사람은 그중에 한 명뿐입니다. 왜 같은 쪽지에 이름이 다 실려 있었지만 한 사람만 기소를 당하는 것인가? 그것은 모종의 압력 때문이죠. 청와대가 자신의 권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의 조사는 처음부터 혐의 사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애초에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테러란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실행하는 폭력을 말하는 것이니 이를 방지하는 법을 마련하는 일은 어느 국가나 필요로 하는 일이고 정당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수많은 형법이 있어서 테러를 방지할 법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법을 만드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미국은 총기 소유나 폭탄 제조가 쉬운 국가이니 어떤 의미에서 이메일이나 전화 도청을 통해서 대규모 살상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가 불가능하고 국가 전복이나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왜요? 37만 명에 달하는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과 군수사대가 이미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경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법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32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기네스북에 기록될 192시간의 필리버스터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47년 전
여당 국회의원들은 한밤중 비밀 장소에서 따로 모여 박정희가 요구한 삼선 개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순진하게도 박정희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딱 한 번 4년만 더 하고 물러난다잖아. 경제개발 계획한 거, 시작한 거 마무리 짓고 끝내겠다고 하잖아.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잖아. 삼성개헌 허락하자고. 김대중, 김영삼 의원을 비롯한 야당은 종신 집권을 위한 길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장군의 처단이 없었더라면 박정희는 분명코 종신 집권을 꾀했을 것이고, 그로 인한 민중의 저항과 국가 폭력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국가 위기 사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테러 방지법은 삼선 개헌과 같이 권력 장악을 위한 속임수입니다. 이 정부가 정말 나라의 안전을 위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테러 방지법이 아니라 전쟁 방지법을 제정해야 옳았고, 간첩을 양산해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평화보안법을 제정해야 옳았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의 공상소설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런 말 드리긴 뭐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나이 60이 넘었으니 그래도 살 만큼 살았다고 제 아내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불의한 국가 권력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저들이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면 뭐 어쩔 도리가 없겠습니다만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자기 양심에 반하지 않는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발표한다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움의 최고의 가치라는, 지고의 가치라는 이런 생각을 피워보기도 전에 스스로 자기 검열을 통해서 입을 닫고 움츠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암울한 현실,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를 그렇게 이 땅에서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아무 데서나 내 생각을 말할 수가 없었고,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비어라는 그런 방식 외에는 달리 내 생각을 전할 도리가 없었죠.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자유롭게 살아가야 할 20대, 누군가가 내 머리를 꽉 눌고 있는 듯한, 낮이나 밤이나 누군가가 내 목대를 짊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수상할 사람을 보면 신고하라, 포상금이 얼마라고 하는 현수막은 농촌 마을 곳곳마다 붙어 있었고, 제가 간혹 혼자 어떤 외딴 지역을 여행하느라 하면 여관방에 형사가 찾아와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20대 제가 잘생겼는데도. 그러면 저는 그 마을 입구를 떠나면서 퇴 하고 침을 뱉고 떠나갔지만, 어찌 그게 그 마을 사람들의 죄이겠습니까? 70년대 수없이 터져나온 간첩단 사건, 임자도 간첩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일본 유학생 간첩 사건, 미국 유학생 간첩 사건, 유럽 유학생 간첩 사건, 사람들의 내리에서 사라질만 하면 간첩단 사건, 대형 사건이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지금 뭐 다 거짓과 조작으로 판명됐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들으면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하겠지만, 대학교 2학년 때 버스에서 내려 집에 들어가다 골목에 지키고 있는 경찰에 의해서 장발 당속에 걸렸습니다. 제가요. 지금 한세웅 목사님이 갖고 있는 머리의 길이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당시 저는 신학생이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전도사였으니 장발이라고는 꿈에도 꾸지 못하죠. 다만 이발소 가는 게 한 2주 정도 늦었겠죠. 그러나 저는 단속에 걸렸습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처음 고백하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또다시 저보다 먼저 걸려있던 청년하고 둘이서 앞뒤에 경찰들이 지키면서 그래서 파출소로 이제 골목길 나와서 이제 파출소를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친구들이 민청년 사건 등등으로 수년씩 징역살이를 하는 상황에서
장발 검속에 걸려 하룻밤을 유치장 안에서 보내는 일은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일일 뿐더러 당시 시국선언과 데모에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고 있던 한국신학대학의 이름을 더럽히는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 파출소가 보이는 사거리 대로변에 나서자마자 36개의 비법 중 마지막 단계인 출혈 작전을 감행했고, 당시 제가 달리기는 좀 하던 편이라 지금도 좀 합니다만은, 열심히 쫓아오던 경찰의 추격을 용케 피하게 되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부터 저는 평소에 정류장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한 정거장을 더 지나서 내려야 했고, 넓고 편한 골목길 대신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여름철이면 진흙땅에 빠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몇 개월을 기쁨 아닌 슬픔 가운데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옥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3년간의 철책선 사형 복무를 마치고 외국에 가서 비로소 저는 자유의 공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양심에 반하지 않는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양심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이 땅에서 27년을 살아가는 동안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혀를 검열하는 자기 검열 체제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지금도 그런 자기 검열의 노예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그런 자유의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향림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나은 분들이죠. 안병호 선생님과 홍옥수 목사님을 통해서 자유의 발언이 뭔지를 여러분은 경험했으니까요. 외세가 강대로 만들어 놓은 남북 분단과 동족 산잔의 적대감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마치 소나 말의 등짝에 이놈은 나의 소유입니다 라는 증거로 빨갛게 달아오는 쇳덩이로 낙인을 찍는데, 그런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결코 사라지지 않을 화인입니다. 저는 20여 년 넘는 외국 생활을 하였기에 과거 60, 70년대에 화인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요즘 내 안에 그 망령이 살아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은 단지 버릇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사상까지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겨울공화국의 일부입니다. 삼천리는 여전히 살기 좋은가? 삼천리는 여전히 비단 같은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날마다 우리들은 모른 체하고 다소곳이 거짓말에 귀 기울이며 뼈 가르는 채찍질을 견뎌내야 하는 노예다, 머슴이다, 허수아비다.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선언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소리를 교회 안에서 많이 합니다. 새롭게 되었다. 가까운 목사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쏙쏙 튀는 교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친구 목사가 이렇게 해요. 야, 하나님도 못하는 일을 왜 네가 하려고 그래? 사실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자랑하면서도 그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스스로 다투는데 마음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육신이 원하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자기 변화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히틀러의 파쇼 정권에 죽은 노릇을 했던 비밀경찰 괴슈타포들 결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유럽 사상가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독일 대학들 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무식해서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것이 아닙니다. 게르만족의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전체주의 독재 정권의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에 자기도 모르게 노예가 된 것입니다.
저들은 600만 유대인만 살해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600만의 슬라브족과 집시들과 동성애자들과 장애인들과 정치적 반대자, 그 가운데는 보네포 목사님도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오늘날 국정원의 직원들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무식해서? 몰라서?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대법관들 최고 중에 최고의 지성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적 증거는 하나도 없고 그저 테러 조장에 의심이 있는 강연 몇 마디 말을 부풀려서 국가 전복을 꾀하는 이적단체라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서 당시 국회의원 10명이 넘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이에 관련한 수십만의 당원들의 입에 모두 재갈을 물렸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는 어떤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가진 지성과 그 사람의 판단에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 진보당원 통진당 당원이었어? 라는 한마디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일시에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새로운 사람 알았는데 그 사람이 통진당 당원이었다면 그 후에 계속 연락하고 만나시겠어요? 이 땅의 민주주의는 죽었고 자유는 죽었습니다. 오직 살아남은 것이 있다면 그건 물질 충족과 세상 성공이라는 개인의 욕망뿐입니다. 지난 3월 1일은 일본 제국주의 알랄한 식민지 지배에 항가여 온 조선이 들고 일어난 3.1 항쟁 97주년이기도 하였습니다마는 동시에 함석헌, 윤보선, 문익환, 안병무, 손남동, 문동환 목사님들이 주동이 되어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꾀하는 독재의 권력을 비판한 명동 성단 3.1 구국선언 4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독재를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이 선언에 의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남산 정보부에 끌려가 빨가 벗겨진 채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물고문, 정기 고문을 당해야 했던 것이고 그 부인들은 남편들의 행방을 알지 못해 수많은 날들을 여기저기 길거리를 방황했으며 감옥의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3월 1일) 명동 성당에 모인 참여자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난주 군데군데 중략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1 혁명 100주년을 새해 앞둔 오늘 우리는 민족, 민주, 인권, 평화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서글픈 조종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과 땅에서 울려 퍼지는 이 청천벽력을 외면한다면 이는 양심의 호소를 거역하는 동시에 시민의 책무를 저버리게 되고 무엇보다 3.1 혁명에 승고했던 뜻을 단절시키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야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40년 전 이 자리에서 선포되었던 명동 3.1 민주구국선언의 뜻을 아로새기며 다짐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적대하는 친일 독재 세력과 분단 세력, 경제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는 재벌, 거짓 증언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수구 기독교 언론,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 개입 및 조작으로 탄생한 박근혜 정부를 준엄하게 꾸짖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간 존엄을 파괴하는 이 시대의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친일 매국 세력의 식민사관이 아무 거리낌 없이 방방곡곡을 올면시키고 있는 불행한 현실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송노예 피해자 협상은 3.1 혁명과 피어린 한일전쟁, 결의 유구한 역사를 송두리째 모욕한 굴욕의 사례였습니다. 한편 최근에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서 보듯 결의 일치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고 분단 상황을 집권 영구화의 구실로 삼으려는 음모가 착실하게 진행되는 중입니다.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질러가며 탄생시킨 박근혜 정부는 떳떳지 못한 그 탄생 이력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더니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정보기관 도감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의 참담한 실정으로 이것이 과연 국가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역사 정의,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지당한 외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를 종북 행위로 매도하고 민심을 교란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난데없는 국가 비상사태를 들먹이며 의회를 무시한 채 안보를 구실로 삼아 또 하나의 폭압적 통치 수단에 지나지 않는 테러 방지법을 강요하게 이르렀습니다. 우리 역사는 고난과 시련을 헤쳐가며 꽃을 피웠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구하는 길은 한 가지, 참여뿐입니다. 3.1 혁명이 꿈꾼 이상 그대로 어떤 순간에도 더 높은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주시고 만인에게 따뜻한 이불 같은 더 넓은 민주주의를 향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며 인간 존엄에 기초한 더 깊은 민주주의의 의무를 파는 수고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여 주십시오. 높고 깊은 그리고 넓은 민주주의에 기초하지 않는 일체의 정치와 통치는 부당한 지배이며 억압이니 다 같이 나서서 물리칩시다. 우리는 지금 40일의 성찰과 고난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성찰하고 계십니까? 이는 히브리 노예들이 자신들의 사고와 판단에 의한 자유로운 행동을 억누르는 애굽의 전제 군주로부터의 해방을 성찰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그렇게 할 이유는 무엇이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이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며 오늘의 일상적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 민족들은 왜 제국들의 신인 오시리스와 누트와 벨과 바알을 거부하고 이름도 없는 야훼라 불리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을까요? 도대체 야훼는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 저들은 누룩이 안 든 딱딱한 빵을 먹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화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사명임을 선언하는데 화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 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둘이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서로 화해하자 그러면 됐지. 왜 죄 없는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바치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이 남북의 적대적 상황 속에서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런저런 물음들을 안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그림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 뒤에 걸려있던 그림을 들고 나왔으니까 누가 또 다시 붙여놨네? 내가 제 앞으로 들고 나왔는데 아마 부목사님께서 그림이 없어졌지 누가 훔쳐갔구나 그래. 그러고는 1층에 있는 걸 다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좀 전까지 없었는데. 네, 이거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죠. 몇 년 전에도 제가 이 그림 갖고 설명했습니다만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품 안에 머리를 푹 숙이고 저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니 그냥 종으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뉘우치는 장면이죠. 옆에 큰형이 큰아들이 저놈의 자식 아버지 유산 다 탕진하고 나서 왜 또 돌아왔어? 라고 눈초리를 자세히 보시면 아주 그 감시와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자세로 고닥에 서서 바라봅니다. 근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다 이제 그림 보면 그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눈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면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렘브란트는 물론 이 아버지를 우리가 하느님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겉을 보지 않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속을 보시는 분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를 시각장애인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보시면 왼손은 더 크고 오른손보다 더 크고
거칠고 두껍습니다. 오른손은 가늘고 길고 부드럽습니다. 남성의 손이고 여성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이고 어머니의 손입니다. 350년 전 렘브란트가 그렇게 남성 위주의 그런 카톨릭이 지배하는 그런 사고 속에서 렘브란트는 이 하나님을 남성이 아닌 남성과 여성의 두 양성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마는 오른손이 여성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어머니 여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렘브란트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그것이 남성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고 그냥 하느님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굳이 표현해야 한다면 하나님 어버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렘브란트를 따라서 그냥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동안 아버지라고 많이 했잖아요. 남녀 평등 입장에서 이제는 어머니라고 좀 계속 불러주시면. 네. 저는 이 그림이 350년 전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하는 데서 렘브란트의 이 그림이 갖는 신학적 혁명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제가 우연히 BBC 방송을 보는데 특집이 나오더군요. 그 세계 종교들의 여성들의 역할을 이제 굉장히 특집을 만들어서 하는데 카톨릭의 여성 신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 대신 인정하지 않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200명이 있다고 거기에 나오더군요. 미국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남성 신부들이 동조하는 신부들이 안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황청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명령을 어기고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카톨릭 종교에서 떠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모이는 여성 파더가 아니라 마더죠. 그러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모스크에 가면 전부 다 남성들만 기도하고 여성들은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여성 암만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남녀가 함께 한 장소에서 드리는 기도처를 마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불교 어떤가요? 여성 스님 우리나라에 있나요? 만마 있겠죠. 네네.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타일랜드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타일랜드에서는 공적으로 여성 스님이 못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스리랑카에 가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고 이제 와서 일하는 여성 스님들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여성들이 위에 옷을 다 드러낸 채로 이렇게 성전에 대명이 들어가서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막 여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남성들과 같은 자유를 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리고 장면이 있고 막 끌어내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이 새 것 렘브란트의 350년 전의 이 혁명적 사상 또 오늘 우리가 내 안에서 부셔버려야 할 낡은 어떤 사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또 하나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아들의 모습이죠.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푹 잠겨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꼿꼿한 자세로 불평과 감시가 서린 눈빛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 이후의 구절에는 아버지가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집에서 막
축제 소리가 나니까 신하에게 묻습니다. 하인에게,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서 이렇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큰아들이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들어가자. 네 죽었던 동생이 살아왔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제 친구들을 위해서 양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있습니까? 저 못된 놈을 아버지가 저렇게 소를 잡아주고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못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큰아들은 끝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으로 이야기 끝납니다. 하나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 돌아오지 않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리와 죄인이라는 그룹과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라는 두 그룹이 이 얘기를 동시에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그룹을 오늘 우리의 삶에 비유해서 세리와 죄인의 그룹은 누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남한 사회 전체에서 본다면 오늘날 북조선 출신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감추고 연변 조선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북의 사람들을 죄인시 여기고 그들과 가까이 하면 자기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쪽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을 기도할 때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북의 형제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세리와 죄인들 좀 구원 좀 해주십시오. 자신들은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뒤집힘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전복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 역사는 지금의 역사의 진전이 아니라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절대 선이요, 북은 절대 악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 구조, 흑백 사고 체계. 미국이 하는 핵실험에 대해서는 잘했다 하고, 북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하고, 어겼다고 징계하고, 테러 국가로 부르면서 세계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과 세리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키리졸브 군사훈련, 핵 항공모함과 핵 장수함이 동원되는 세계 최대의 한미 군사훈련, 그리고 그 작전 속에는 평양 점령과 김정은 참수 작전이 명시되어 있는 이 훈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제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 낡은 것과 새 것은 무슨 핸드폰이 5G에서 7S로 바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동차의 모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처럼 우리의 모든 사고와 질서를 뒤집어 엎는 세계관과 가치관의 전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화해란 과거를 대충 접고 만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들이 여성을 짓누른 역사에 대한 죄책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일제가 조선 민중 후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공적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남과 북이 화해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저지른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공학의 일부입니다. 부끄러워라, 부끄러워라, 부끄러워라. 부끄러워라, 잠든 아기의 베개 맡에서 결코 우리는 부끄러울 뿐 한마디도 떳떳하게 말할 수 없네. 물려줄 것은 부끄러운 뿐 잠든 아기의 베개 맡에서 우리들은 또 무엇을 변명해야 하는가.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